경배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우리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것을 행하사 그러져 갈 때 하늘 높은 곳에 장막이 덮인 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것을 행하사 그러져 갈 때 하늘 높은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었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면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면 다 살아나리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열린 눈이 되어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 생명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생명수의 샘물로 우리
우리 모두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모든 자들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시네 주님 모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에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하늘과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이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택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또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나보다 높아지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과 여러 질병들,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주님을 바라는 성도님들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바라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빛교회 성도님들 영과 육의 아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여 주님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와 권능을 보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안에 있는 부서들과 교육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사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한빛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치며 저희에게 기쁨과 은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심령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되길 바라오며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음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9월 한 달의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다녀오고 사랑하는 형제와 부모님을 만나 뵈었고 다시 샘을 얻고 돌아온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땀과 열정과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며 11조로 드리고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아버지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뜻을 정하고 작정하여 1000번제를 드리며 아버지라면 내년에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다시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생일을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헌물 위에 주님의 하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눈과 마음을 열어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월사학 새벽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드려집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위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올려보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잘했어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꽃들도 바람도 노래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게 노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 성도님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나태주 시인이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시를 쓰셨더라고요.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 되면 가족의 소중함,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올해 이렇게 추석을 지냈는데 내년에 다시 가족들이 모여서 똑같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추석을 맞을 수 있을까? 연로하신 부모님과 내년에 동일하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이 추석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머님의 오래된 투박한 손을 내년에도 다시 만나서 잡을 수 있을까? 자식을 바라보는 환한 미소 속에 주름진 그 얼굴 속의 미소를 내년에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언제나 어느 때든지 달려가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던 그 소리를 내년에도 또한 들을 수 있을까?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가슴 아래를 혹시 하고 돌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요, 하나는 영적인 가족이죠. 하나님의 하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변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육신의 가족은 부모님의 사랑도 변해가고 동기간의 우애도 변해가고 형제간의 사랑도 변해가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육신의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갑니다. 고향 산천은 그대로인데 부모님도 동기간도 형제들도 그렇게 변해가면서 늘 서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슬픔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란의 헤어짐에 그렇게 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 가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영원히 머무르면서 결코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늘 가족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그리고 그 위대함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늘 가족은 채워집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아까 말했듯이 죽음의 슬픔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헤어짐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 가족의 끝은 영원히 가장 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만남이 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만남으로 끝납니다. 그 만남으로 끝난 후에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 하늘 가족이 되는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크고 깊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먼저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추석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추석을 보낸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훈훈한 미담의 소식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동웨이샹이라고 하는 71세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동웨이샹. 딸 하나를 두른 외동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소천한 거죠. 2살이 된 그 딸을 남겨두고 이 아버지는 평생을 그 딸을 위하여 농사와 막노동을 하면서 20살 넘게 키웠습니다. 20살이 넘게 키운 후에 고향 땅에서 멀리 무려 2,000km나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멀리 떠나서 딸이 시집을 가버립니다. 딱 하나 있는 외동딸이 2,000km나 된 먼 길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추석 때만 되면 이 아버지는 자신이 키운 농산물, 자신이 키웠던 닭들과 여러 가지 동물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알들을, 계란들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지은 쌀 50kg, 토종란 150개, 식용유 30kg, 거이알 20알, 비둘기알 50개, 고구마 전분 25kg.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도합 100kg가 넘는 이 무게를 들고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차를 6번을 갈아타고 30시간을 걸쳐서 딸에게 갑니다. 여러분, 6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그 계란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저것을 옮겼겠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6번을 갈아타고 30시간을 달려가 딸을 만납니다. 5년째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무겁게 들고 오지 마시고 택배로 보내시든지 제가 비행기 값을 드릴 테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고 택배비도 아깝고 사랑하는 딸 한 번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택배로 붙여버리면 볼 수 없죠. 딸 한 번 얼굴 보려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힘든 시간을 무거운 짐을 들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 속에는, 아버지의 이 짧은 대답 속에는 많은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죠. 추석이 다가오면 내가 딸에게 뭘 가지고 갈까 준비할 것이고 혼자서 애로운 밤을 그렇게 찾겠죠. 여러분, 100kg의 무거운 무거를 들고 갔을 때 그 아버지는 무겁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고통스럽다고 생각했겠습니까? 30시간이라고는 기나긴 시간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져도 쇠털처럼 가벼웠을 것이고 그 30시간의 시간이 그 아버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겠죠. 딸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헌신한 아버지의 일생이 거기 있는 것을 올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같다. 부모님의 사랑은 태산과 같다. 물론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를 둔 자식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얼마나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가족이 깨집니까? 많은 가정들이 아파합니까?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것, 그리고 다음 추석에도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가야 하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나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사랑하는 딸에게 매년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가족은, 육신의 부모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죠.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차가운 감옥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글을 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죠. 독생자지요. 하늘 아버지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독생자 아들보다도 이 땅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수많은 하늘 가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를 통하여 하늘 가족을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냅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아들을 세상과 바꾸기 위해서 보냅니다. 2000km가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 먼 길을 아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진 아들은 세상의 제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물로 올려줍니다. 그 아들의 몸은 찢기고 갈기갈기 찢겨서 뜨거운 태양 아래 불꽃처럼 타올라 한 줌의 재로 변해갑니다. 그 한 줌으로 변해가는 재를 허공에 흩트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 아들이 흘린 피는 한 사발의 그릇에 담아 대지를 적시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아들의 눈물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적시고 파고 들어가 세상 삶의 무거운 애통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 그 마음을 닦아내는 위로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대못에 박히는 그 손은 주고 싶어도 이제는 더 줄 수 없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더 줄 수 없는 예수님의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내려와서 자신의 모든 몸과 모든 피와 살을 세상의 제단 앞에 뿌리게 했고, 그는 결국 마지막으로 빈손으로 그렇게 그의 삶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19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길이가 길고 깊이가 깊고 높이가 높은지 너희들이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늘 아버지가 내어준 그 사랑, 자신의 아들 죽음에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아들의 희생과 눈물과 고통을 내어주고 하늘 가족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받아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릴 때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고통스러운 아들이 눈물을 흘릴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릴까요? 어떤 부모가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픔의 고통수를 예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메말라가는 일그러지는 그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너가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말을,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눈빛을 통하여 그 잔을 너가 다 마셔야 된다. 그러나 내가 다 마실 때까지 나는 너를 구해줄 수 없고 죽어가는 너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 눈물로 지켜보아야 한다. 아버지의 눈물이었고 그 아버지의 눈물을 통하여 아들은 그것을 받아준 사랑이었어. 순종의 사랑인 거죠. 아버지는 내어주는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흘리는 눈물을 그대로 순종의 눈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만약에 짰다고 한다면, 길이가 짰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이가 짧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짧다면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폭이 좁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깊지 않고 세상의 사랑처럼 쉬이 변하는 얕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의 길이는 태초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길이는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을 영적인 가족으로 다 모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는 온 우주를, 온 세상을 품고 남을 만한 넉넉한 사랑의 넓은 품이었죠. 사랑의 깊이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진한 포도주를 오랫동안 숙성하고 난 후에 그 포도주는 감미로운 맛을 낸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수많은 인류를 향한 깊고도 깊은 오묘한 품격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는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에서 천상의 하늘 보좌까지 끌어올리는 그 높이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차가운 감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장차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계셨죠. 여러분은 장차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늘 가족으로 편입되죠. 우리 16절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야 한다.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붙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붙들는 것, 강건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늘 가족으로 편입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믿었지만 참 신앙이 되기 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겉사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학벌, 가문, 가진 것, 명예, 인기, 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그 겉모습을 가지고,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했던 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규정했습니다. 광고 문구 중에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 문구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그 사람이 어떤 명품 가방을 들었고, 그가 어떤 차를 타고 몇 평의 아파트를 사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담에기서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깨달은 후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겉모습의 것을, 겉사람의 모습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겉사람들에게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오묘하고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는 최고의 시민권자의 로마 시민권을 갖는 특권층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되었고, 그는 모든 조건을 갖춘 다른 사람들에게 겉의 모습을 보여줄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는 이 겉사람의 모든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배설물로 여겼고 인생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사람 외적인 조건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때, 겉의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때 그 겉모습이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소망도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우리의 소망은 더 분명해집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겉사람이 추구한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의 가치, 속사람이 더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습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끝없이 마음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에서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시편 기자는 시편 2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양심과 내 마음을 단련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속사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즐거워한답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바울 사도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가족이 되는 비결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겉의 모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깊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우리 17절을 보며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함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깊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사랑과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이 믿음과 같이 가야 하고 믿음이 사랑과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이 믿음과 함께 같이 갈 때 그 사람은 오래 참아줍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온유하게 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하늘 가족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믿음과 사랑이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의 위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차가운 감옥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차가운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늘 가족이 있다. 그리고 그 하늘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위대한지를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겉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 것이다. 그랬을 때 진정한 하늘 가족의 구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장차 하늘 가족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늘 가족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애행 연습을 합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하늘 가족으로서 살아갈 그 애행 연습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 맛보고 애행 연습을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연습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그리스도들,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한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더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 가족으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다 끝나면 하늘 가족으로 편입이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그 가족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얼마나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털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예행 연습했던 것을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하늘 가족으로 그대로 편입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로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차가운 감옥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늘 가족이 있다. 육신의 가정은 부패하고 날마다 아버지 육신의 가정은 변해가지만 하늘 가족이 있다. 그리고 그 하늘 가족이 되게 하늘 가족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깊고 높고 넓고 길이가 긴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모든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어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을 다하는 그날에 아름다운 하늘의 가족으로 다 함께 모여 살기를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십시오. 결코 우리의 삶을 꺾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편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믿음과 사랑이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마음의 터전을 닫도록 여러분 날마다 세상의 눈을 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살피며 속사람을 강건해지도록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겠사오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삶의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사랑스러운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오지 않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지키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끝까지 믿고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가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담는 것에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차가운 감옥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외쳤던 하늘 가족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믿음과 사랑이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 하늘 가족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